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와 마토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레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를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가를 오늘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성령의 육을 가진 그 몸으로 계속 제자들을 만나고 40일 동안 이렇게 어쨌든 할 일을 다 하시고 가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마리아 온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걸 다 봤어요. 감람산에서도 다 보고 약 500명이 봤는데 오늘 성경에는 약 120명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보면 500명이 그걸 다 봤는데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마가의 다락방. 옛날에 뭐 아무리 큰 집이라고도 120명 들어가기가 이렇게 넓은 집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0명 정도가 아마 들어가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무슨 방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을 받는 것은 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지 설명을 했어요. 성령 세례를 언젠가 너희들이 받을 날이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오늘 성경에 있어요. 기도에 힘쓸 때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에 힘을 쓴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더 벌떡 일어나서 이제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없잖아요.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져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을 뽑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웠는가를 뭔가 감을 잡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11명 가지고도 제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도로서 제자들로서 아마 일을 감당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12명을 구했는가를 우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기도할 때 그걸 깨닫게 해줘서 오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방법대로 해서 지휘 뽑기를 해서 오늘 마태아를 뽑습니다. 또 마태아를 뽑고 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나서 이제 오순절날 이제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일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도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전번에 우리가 2장을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에 2장 1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첫째 성령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 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냐? 친구가 하나 있는데, 믿음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객지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서, 형제요, 내가 지금 외국에서 막 지금 들어와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지금 집에 가도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온 식구가 굶게 생겼다. 그러니까 친구요, 떡 있으면 떡을 좀 주셔. 그랬더니 이 친구도 떡 가진 게 없어. 떡 가진 게 없어서 떨어졌어. 그래서 떡 있는 친구 집을 가서 두들깁니다. 밤에. 문 닫고 자는데, 잠을 자는데 두들겨요. 자, 잠자는 집 여러분 두들기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니까 그 안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친구의 목소리야. 근데 일어날 수는 없어. 왜냐면 한번 자기가 일어나면 온 식구가 다 일어나야 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불 하나예요. 이불 하나에 다리를 다 한쪽으로 모으고서 잠자는 그런 시대. 우리도 옛날에 다 이불 하나에 다 잤잖아요. 온 식구가.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상태. 이불 하나 크지도 않을 거야 아마. 그런 상태에 온 가족이 잠을 자는데 저 바깥에서 들기는 거예요. 계속. 잠은 자야 되는데 피곤해서 내일 일 때문에. 그렇지만 저 친구가 소리를 박박 지르는 거예요. 친구요, 객지에서 친구가 왔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내겐 떡이 없고, 떡이 없으니까 친구요, 떡 있으면 떡을 좀 주셔. 그래서 저 배고픈 형제에게 떡을 줘야 되겠다고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던 이 친구가 도저히 놔뒀다가 날 새고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얼른 일어나서 떡통에서 떡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간청하며 매달리며 두들겨서 열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비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있겠느냐? 아들이 아비에게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어떤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기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모시게 되면 성령 안에 이미 뭐예요? 성경에도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그게 뭐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전이 되면 내가 입술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바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요. 벌어집니다. 성령을 내가 항상 모시고 가면요, 달라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제가 요즘 그런 이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계속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계속 하면서 성령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요. 청계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다른 때는요, 청계산 걸어가다 나를 차 태워주는 차들이 없었어. 옛날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랬을 때는요, 차들이 서서 어디 가냐고 태워줬어. 근데 요즘 성령이 빠진 지 벌써 자동차도 지나가는 자동차도 알아. 운전수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싹 가서 가방 하나 메고 저녁에 어디 집회 가려고 양복 그냥 이거 입은처럼 나갔잖아요. 나가서 무슨 기도를 하고 가자. 먼저 기도하고 어딜 가도 가야지 그냥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타고 가는. 먼 차가 하나 가야가 샥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막 가는 거야. 근데 한참 저기 갔던 차가 밖으로 쭉 내려와. 밖으로 저 차가 왜 밖으로 나오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다고. 근데 저기 나를 태워주려고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쭉
톡서 나 그냥 지나갔어.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갔더니 문을 쓱 열면서 기도원 가세요? 그러더라고. 듣고 보니까 아는 분 같은데 기도할 때 본 사람인데 머리가 이게 좀 비껴진 분이냐. 나이가 이제 좀 들었던 분이. 어서 본 사람 같아. 타라고. 그러면서 이제 탔어. 그래서 내가 차 타면서 이제 그랬어요. 야, 이 성령 하나님을 내가 사모했더니 이게 공짜 차도 이제 다시 또 타게 해주시는구나. 진짜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계속 모시고 가면 성령이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천사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천사들이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천사들도 이렇게 운행해서 그런지 괜히 지나가는 그 사람, 저기 가는 사람을 딱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딱 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 무더운 날 말에 이 산에 올라가기 차도 더운데 그 더운 날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힘드실 것 같아서 같이 이왕 올라가는 거 태워준다고.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올라가세요. 성령을 이렇게 사모하면요 놀라운 사건이 아무리 이 작은 일이지만은 실제적인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게 어저께 말씀 배우고 동영상을 띄웠어요. 근데 조금 부족한 게 빠진 것 같아서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거 마치 불의 혀처럼 이거 뭐라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불의 혀, 마치 불의 혀. 그러니까 오늘 3절을 읽으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쭉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근데 정확한 답은 어디냐면 2절 다시 읽어봐요. 2절을 천천히 다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3절은 마치 불의 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마치 불의 혀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불 같은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앉은 그 온 집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뭘로 증거하느냐면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를 보면 알아요. 요엘서를 보면요. 요엘서 1장에 부도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딱 설명하면서 그 시대에 가뭄이 오면은 메뚜기, 황충, 팥쟁이가 어떻게 이 땅을 갉아먹을 건지. 그러니까 그 흉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떨어지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막 설명합니다. 근데 요엘서를 읽어보면요. 요엘서는 요엘의 말이 한마디도 없어. 2절부터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나라에 너희 조상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엘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1장서부터 마지막 3장 마지막까지 한 번에 들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한 번에 들렸다고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번에 지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죄값, 심판의 때와 또 지나가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동안에 황충이 먹는 것처럼 고통받고 논바닥에 아무것도 없다. 없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때에 따라서는 고통도 받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조금 있으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줘서 너희들이 그동안에 황충에 빼앗겼던 모든 그 날수를 계산해서 다시 풍요롭게 해준다는 그 말씀이 또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모든 민족들을 이제 심판하고 또 2장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들었냐? 요엘이 들었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은 거예요. 들은 말씀처럼 오늘 성경에 14절에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그들 앞에 온 집에 가득하는 이것은 방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급하게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계속 각자에게 그 말씀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뭘로 자기가 지금 히브리어로 막 전부 각자가 막 히브리 언어를 막 받는 말씀을 받은 대로 계속 떠드는 거예요. 막 입을 막 놀리는 거예요. 막 놀리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그 뭐였던 이 소리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소리가 너무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갑자기 똑같은 소리를 지르는데 요엘서에 요엘이 들었던 그 말씀처럼 계속 3장처럼 그게 계속 만약에 120명이 막 해봐. 그러면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진동 소리요, 나팔 소리요, 막 세상을 울리는 막 이런 소리가 나겠고 성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도 즉 외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저 리비아 사람, 아랍 사람, 저 이란 사람, 이라크에 있던 사람 여러 가지 그때 어렵기 때문에 막 노예로 끌려가고 전쟁 시기니까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성장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자기들이 고향의 외국의 말을 가지고 왔는데 이들이 너무 크게 소리 지르는데 자기 언어를 자기가 고향에 있던 그 언어로 지금 말씀한다 이 말이요.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방언 하잖아요. 그렇죠? 방언 하는데 이 방언이 뭐냐? 마치 불의 혓바닥이 이렇게 날름날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할 때 혓바닥이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꿰고 뭐 막 이런다고 그러죠. 내가 어제 이 성경을 계속 이거 파면서요. 내가 지금 오늘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이상해.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거구나. 이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혓바닥,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목회 현장에 목회하는 종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복음이 맥히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우리가 계속 전도하잖아. 안 먹혀. 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 왜? 교회라는 것은 왜? 가정을 파괴시켜, 가정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시부모가 있고, 시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이 옆에 너들이 가서 교회에서 막 기도하다가, 그냥 감동을 받고, 그냥, 이 봉사들 잘못 만나가지고, 봉사들이 헌금 작정을 해가지고 5천만 원 헌금하고 달랑 들어왔는데 자기는 그냥 뭐에 홀려가지고 했잖아요. 성령에 감동받아서 한 줄 알고 딱 하고 왔더니 시어머니 난리쳐, 남편 난리쳐, 그래가지고 이혼한 가정들이 한두 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있던 그 오뎅 아줌마가 그거 아니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여기서만 해가 전 공원에서 전도 해봤잖아. 올림픽 공원에서 2년 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방황 중인 그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교회를 등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등 돌리고 전부 어디 절간에 가서 차라리 목탁 돌리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왜 판을 치냐면 먼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끌고 가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교회들이 지금 잘못됐다, 이상이 있다, 그래서 끌고 가는데 거기도 또 동일한 거예요. 다 똑같은 교회들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지하실 교회도 들어옵니다. 왜 안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밥벌이를 하고 있고 부흥 강사하고 뿜빠이를 하는 시대예요. 알았어요? 이런 시대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집회를 이제 갔는데
근데 얘들은 선교 목적이에요. 오직 선교. 왜 선교 목적일까요? 현재 이 교회에 찔려버린 거예요. 예, 찔려버려서. 그래서 전도, 이게 선교, 외국 선교만 나가는 거예요. 이쪽은 안 하는, 여기도 지금 할 때고. 대한민국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노숙자부터, 노인들서부터, 지금 뭐, 피덩어리 나는, 미혼모서부터, 지금, 아이들을 키우지 못해가지고, 지금 애를 버리는 가정들, 이혼하는 가정이 뭐예요? 애가 생기면은 애에 들어가는 돈들이 내 새끼가 사랑하는 내 아이 하나님이 준 선물이 요구하는 그 물질이 들어가니까 아이를 다 버리는 거예요. 이혼하고 못 살겠다.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전부 그래서 결혼도 안 해. 이제 지금 이게 전부 어디서 왔냐? 이 교회에 썩어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교회에서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냥 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이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보세요. 이들이 성경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성경 공부 안 했어. 성경 공부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영분별 다 주시고 은사들을 다 주셔서 그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는 그 현장으로 내보내잖아요. 이들은 말씀을 성경을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알아도 돼. 뭘 알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창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예.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요?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고난, 이 세상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핍박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현장에 가서 그런 상황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진정한 두려워할 자는 지옥의 권세와 능력, 키를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겨다 우리를 찔러 죽이는 그 사람들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 판결을 내리시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게 없어. 근데 이 말씀들이 이걸 가지고 가는데 어제 갔더니 먼저번에 여기 수요일날 5명인가 6명인가 7명인가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태프들이에요. 그 간사들이고 그들이 전체 그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애들이 사람인데 언뜻 보면 30살 조금 넘었고 40살짜리도 있고 부부도 있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이제 안 간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찬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할 게 없으니까 말씀이 약하니까 이제 그들은 찬양을 해서 사람을 뒤집어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그냥 찬양을 하는데 이 전도 찬양을 하는데 그냥 자기 온몸을 다 하면서 뛰면서 그냥 간절하게 그 막혀있는 이 답답한 심령들 돌박 같은 그 심령들을 뚫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편을 보니까 야 그들의 마음을 좀 읽겠다고 야 저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을까. 예? 그 8명 9명 한 사람 기타 치고 하나는 드럼 치고 해서 하나는 반주자하고 그냥 전부 다 5명이 이제 찬양 이제 하는데 리더도 하나 있는데 그 어린 그 아이가 한 30살 됐을 것 같아요. 20 됐을 뛰면서 찬양하는 걸 가만히 보면서 저들은 지금 뭘 하고 하는가. 선교 목적을 두고서 이 영혼들에게 그걸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방의 그 민족들이 지금 배고파서 숨겨당하는 영혼들 이걸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또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그들도 이렇게 쫙 보면요 초신자들 데려다가 언제 키워서 언제 써먹어.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니면서
집회 참석하라, 집회 참석하라. 그래가지고 자기들 그 무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저 어저께 밤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섬겨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뭘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정성껏 섬기는 거예요. 섬겨라. 왜냐면 그 어린 생명들이 참 안 됐더라고. 그들이 그 어떤 간사들이 뭐 보수를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잖아. 예? 또 가정을 가졌으니까 조금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야, 그래도 그러니까 가정의 그 억눌림,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이 육적일 때는 육으로 살아요. 육적인 사랑으로 젊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배고파도 라면만 먹어도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처음에 그렇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두 사람 그냥 몸뚱아리만 있으면 육적인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 물질의 고통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모르지. 그들이 선교의 목적도 있겠지만 물질의 고통도 있다. 물질의 고통을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이긴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를 알게 할 것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었는데 중요한 것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고기 잡는 어부가 어떻게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하늘로부터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이런 성령이 그의 마음의 입에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장됐기 때문에 일어나서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쉬지 않고 그냥 쫙 때리잖아요. 어디까지 때려요? (36절까지) 예? 36절까지 막 때리는 거예요. 쫙 때리잖아요. 예? 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니 이게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입술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원고는 내가 만들어내잖아요. 그 기도도 하면서 만들어요. 근데 딱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딱 그거잖아요. 때가 제3주님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을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거룩한 자로 쏘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사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를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쏘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시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옆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은즉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니까 성령의 음성이니까 그들이 듣자마자 마음에 팍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의 사로잡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금방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이 마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 혀를 붙잡아줘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혀를 붙잡아서 말을 하는 거지 혓바닥이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오랜 세월 근 3, 40년 근 3, 40년 한 50년을 이렇게 써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지금 부흥사들이 전부 유명한 부흥사 여러분 가라도 여러분이 안 갈 거예요. 가라 다 한 번씩 당하니까 한 번만 당해요. 두 번 당해요. 뭐 계속이요. 지금도 어디 교회 어디 기도원 어디 교회 부흥사 누구 초청 왔습니다. 절대 가는 사람 없어요. 왜 안 갈까요? 경험자예요. 체험자예요. 그러니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들을 다 떨어뜨리는 자들이 뭐냐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됐는데 누가 가서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사건이 벌어지니까 성교수가 자꾸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될 때는 막 모이는데 모였으니까 저 여의도의 광장에 그때 얼마가 모였어요? 베닌 목사가 베닌 말고 그 유명한 목사. 그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성령 부흥 집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들이 전부 성령 받아가지고 날때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 했어요? 돈벌이였죠. 돈벌이. 그래가지고 그 목사 거기 그 주권 주도했던 목사가 지금 맛이 가가지고 절간에도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원주의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이 끝나면서 우리가 성경 고린도 전후서의 그 교회들이 타락해 가잖아요. 완전 타락해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타락이 돼 가고 있는 상황에 그 당시 1100년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한 70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타락해 가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타락이 됐겠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140년, 150년인데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고. 이 대한민국 교회가 타락되게 아니라 주의 종들이 타락되어 있어요. 그러니 전도가 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진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사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이제 요즘은 성도들도 편한데 좋은데 가까운데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자 같은 진정한 목자 예수님 같은 목자 같은 목회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참 부족하니까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다 부족해. 다 차고넘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자 보세요. 자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고넬로가 백부장이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니까 경외하여 또 구제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고넬로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은 없어. 성령 받은 적은 없어. 근데 환상은 봐. 환상은 봐.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서 초청해서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부름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도 그 환상을 똑같이 세워 보잖아요. 예? 먹지 말아야 할 이 가증한 벌레를 먹는 것을 먹으라 그러는 걸 세 번 보여주고 거길 가가지고 깨닫잖아요. 아하,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고넬로가 데리고 온 친구들이 다 로마 사람들이겠잖아요. 그렇죠? 유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온 가족이 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걸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좀 말씀했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저거 받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이 진짜 성령인지 아닌지는 뭐냐면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 분노하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탐욕, 탐심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제가 누워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맡기고 그랬더니 손님께서 저 7가지를 쭉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적으라고 해서 쭉 적어서 저거 빨리 안 적으면 다 잊어먹어. 그래서 또 적어놓고 또 다시 이제 해놓고 이제 지우려고 해놓다가. 근데 마지막에 기쁨이 와요. 기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내게 원수진자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도 실질적으로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주해 안 해요? 우리가 저주한다니까 때에 따라서 그러면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있을 때 말씀을 깨닫는 영혼이 있을지라도 완전한 성화 단계는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증 목사 이 교인들이 가자마자 방언을 받습니다. 가자마자 방언을 받는데 성품은 개떡에 아직도 욕하고 싸우고 술 먹고 하면서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방언이겠어요? 가짜 방언이란 말이에요. 가짜 방언, 귀신 방언이. 그러니까 저 방언을 하면서도 할진 못할진 다 한다는 얘기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저 외국에 가면 봉사들이 할진 못할진 다 하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참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하면 분별의 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받을까요 말까요? 한 성령이면 받게 하시고 한 성령이 아니면 물리쳐 주시옵소서. 봉사가 들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듣지 못하게 이 영으로 기도를 해버리지. 영으로 기도했더니 여기서 혓바닥이 이렇게 한 30cm 되는 혓바닥이 날려요. 지금 방언을 놔주려고 그래요. 막 방언을. 근데 방언 다 들고 가봤는데 이 혓바닥이 이만하게 날름날름한데 내가 그걸 따라 하겠어? 그 방언 하는 소리를 따라 하겠냐?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요. 들렸다가 하는 거예요. 이 귀신 방언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언하는 사람 쫓아버리잖아요. 왜 쫓아버리냐면 정확한 방언도 있지만은 자기의 용도에 맞게 자기의 필요한 대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둠의 방언이에요. 어둠의 방언. 딱 그걸 느끼잖아요. 어둠의 방언이 착 오면요. 자, 맑게 기쁘게 빛으로 와야 돼. 천사처럼도 온다는데 천사를 가장하고 온다는데 어둠으로 분명히 왔는데 그걸 내가 받아요? 그리고 입을 갖다가 만져. 그래가지고 두툼하게 만들고 여기가 부풀어 올리게 만들더라고. 어둠으로. 그래서 쫓아버렸잖아요. 계속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떠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쫓아버리고 또 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기 전날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금요일날 기도를 딱 해주는데 이게 그때 두통이 나더라고. 속에서 참 나오더라고. 자기가 말을 이제 거짓은요, 이 악한 영은 성령이 가서 손을 대고 기도하면 지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목사님, 내가 말이에요. 방언은 잘 들었는데 어떤 권사들 방언 터쳤는데 귀신 방언을 하더라고요. 지가 귀신 방언을 하니까 귀신이 들어가지. 자기가 방언 터쳤는데 어떻게 귀신 방언을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그날 그냥 진짜 펄펄 났어.
그 사람들 귀순방만 집어넣었는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방언을 쎄려 그랬더니 잠잠하더라고. 그리고 음란이 싹 사라져버려.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음란한 방언을 주면은 음란한 방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영이 영끼리 통한다. 그러니까 도둑놈의 영. 이 삼각산 굴 속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는 내가 알거든. 굴 속에서 받은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굴 속에 받은 목사들이 많잖아요. 대성교회 박윤식이, 이초석이, 또 하여간 많아.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이 굴 속에서 받아요. 굴 속에서 받은 사람들은 거짓. 그 다음에 이 굴 속에서 뭐 금식하고 뭐 물 떨어지는 그 물 속에서 뭐 20일을 금식하면서 방언받은 전부 귀신이 여기 거짓. 근데 그 사람들은요, 이 손이 귀신이 들어가 손 딱 대면 이 불도장 찍듯이 빨개져. 불이 들어가. 진짜 불 들어가요. 안 낫는 병이 없어. 다 나와요. 다 납니다. 많이 체험했잖아. 난데 근데 그 하는 꼬라지는 전부 마귀적이에요. 하는 행동이 전부.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분간해? 그 하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보고 쭉 알고 언어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못하면 잘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이 이 어려운 이 상황에 진짜 바르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진정한 성령.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